오늘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을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전에 모아주셔서 예배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받아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과 태로 세우신 갈멜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대항하여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지식, 사상, 이론, 문화, 종교 이상임금, 거짓과 마귀를 대항하여 영원한 생명의 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교회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는 저희들 말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 진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눈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계집의 유혹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죠. 오늘 미련한 계집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련한 계집,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고 미련한 계집이라고 상징화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 본질로 들어가면 미련한 계집,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계시록에서도 보면 음녀라고 하잖아요. 음녀. 잠언도 앞에 보면 음녀라고 하죠. 자, 그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며
창조의 극치입니다. 창조의 정점이죠.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이전의 모든 피조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며 창조의 극치입니다. 가장 정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적 요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요소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외의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상당히 부여하신 거예요. 그 자율성을 악하게 써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 외의 모든 피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고 자연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는데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 이 축복을 오히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자연 질서를 파괴시켜 나가지 자연은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런 영원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상태에 떨어진 인간을 영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며 피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 성경에서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진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씨앗을 상실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상실한 거죠. 예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씨앗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다른 개념으로 하면 성령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육신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넣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어떤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상실했죠.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풍성해져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씨를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속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 씨를.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질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정욕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육신 논리 같은데 치우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이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근본이 회복되어져야만 그 다음 것들이 당연히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서는 앉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자가 죄에 노예됐던 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씨를 받은 자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건 그 부모를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요소로든지 부모를 닮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가문의 흐름이라는 거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거든요. 이 저주의 흐름이 되면 그 가문에 어느 날 재앙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지 아래 태어나서 그 원지의 저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원지 아래 하나님의 생명 그 씨앗을 이제 상실하고 육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따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하나님의 씨앗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아담이 죄로 인해서 상실한 하나님의 씨앗, 그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붙으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본래는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씨앗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앗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진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들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원죄 아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졌지만 그 본질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라 해도 여타의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관계성, 지식을 상실했을 뿐이지 그 영적 본능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하면서 종교적 행위라든가 여러 문화적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며 피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지혜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성경에서 밝혀주는 인간이 뭐냐 하는 진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육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을 보면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나 저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보면 저 자신을 보면 원자 안에 태어나서 육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본능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혼란 속에 있어요. 인간은 영혼을 의식하고 어떤 영원한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육체라는 한계성 속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부조화적이 된 거예요. 영원한 걸 의식하면서도 유한한 육체에 갇혀서 그 정욕의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조화적입니까?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인간 존재 자체가 부조화적이고 파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상태라든가 또 삶이 일관성이 없게 돼 있어요. 혼란하고 영원한 걸 의식하는데 그러면서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성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의식만 하는 거지 실제 인생에 있어서는 육체의 정욕에 갇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부조화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디어서 그런 부조화적인 걸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 살죠. 대부분은 그냥 현실에 매여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또 더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그걸 의식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방황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이 현실적이면서 영원성을 의식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현실의 이 세상 삶과 내 존재가 의식하는 영원성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좀 무디어서 오직 돈, 오직 세상 성공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예살이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이지만 영적인 것에 좀 더 민감하고 더 깊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상 풍속을 따라 사는데 근데 이상 풍속, 문화를 주장하는 존재가 뭐냐? 이상이고 막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끔 앉아서 진지하게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의식이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안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영원한 걸 의식할 뿐이에요. 그러고는 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또 그냥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또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그런 인간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살이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걸 의식하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육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육체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살이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살이 하는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인류의 근본 문제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 의식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것을 막연하게 의식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영적 의식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알아야 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7절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이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자꾸 세속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적 현상에 영향받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7절에서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육신을 추구하는 그 인류 문명이 이룩하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인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 문화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냥 풍요로움, 그냥 편리함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근본을 볼 때 인간성을 말살시켜가는 거거든요. 지금 인간이 이룩하는 이런 기술,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근본을 말살시켜가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인 게 보여야만 됩니다. 보여야만 노아와 같이 그 삶의 양식,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들의 그 소비 문화, 그 쾌락 문화를 같이 편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보여야 되거든요. 보여야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방주짓는 삶을 산다니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마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인류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고 편리하게 흘러가도 인간 존재 본질은 점점 황폐화됩니다. 점점 인간의 본질은 파멸돼 가고 있어요. 보이셔야만 돼요. 그게. 보이셔야만 세상 길을 따라가질 않아요. 이상의 많은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뿌리에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부패한 영적 본능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 본능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본능이 이미 부패한 영적 본능이에요. 그 부패한 영적 본능과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탐욕입니다. 무지,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 의식이에요. 우상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혼을 의식하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를 상실했습니다. 그 씨가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근데 21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거는 하나님 의식은 있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바른 지식은 없어요. 이미 인간의 영적 본능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의식은 있지만 바른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잖아요. 뭐 기복주의라든가 현세주의, 이상에서 성공하고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나쁘냐 좋냐? 그렇게 가면 말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근데 그 건강 위해서 복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에 대해서 영적 진리 못 깨달으면요, 전부 육신 논리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당연치사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받은 언약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영생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도 육신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위대한 왕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이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육체대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도 육체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수 요셉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육체로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진리를 깨달은 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볼 때 물질적이나 어떤 소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인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자인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로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육체로 보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인류는 끊임없이 부패한 영적 본능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이성을 통한 기술 발전,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인 게 무뎌지게 돼 있어요. 원지 아래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딱 이 시대의 문화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하며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요거는 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죠. 그냥 성경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죠.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하며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영적인 진리 못 깨달으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요 상태에 빠져요. 하나님을 알죠. 안다고 하죠. 예수도 믿는다고 하죠.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는 세상 지식이에요. 그건 이성으로 그냥 지식이지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지식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요. 가치관 바뀌고 마음 생각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게 믿음의 지식이거든요. 세상 지식은요. 알면서 안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알지만 실천합니까? 지킵니까? 법 아는데 지킵니까? 안 지키죠. 세상 지식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지식은요.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만물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데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정작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들을 아는 지식, 영원한 진리를 아는 그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딱 이것이 지금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영광, 복음을, 이 믿음을, 신앙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 뜻이 뭐고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영리로 사는 거예요. 영리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 영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 만물을 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릴 지혜와 지식도 어두워졌습니다. 본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지혜와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피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지혜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 만물을 이제 파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자기 삶의 터전을 파괴시켜 가는데 그래도 이 세상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아직도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이에요. 자연의 그 회복력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오염된 지역도요. 인간만 떠나면은 오래지 않아서 이 자연이 스스로 그 힘으로 회복시켜 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함을 보는 거죠. 창조의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점점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연의 파괴력도 점점 강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을. 환경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끌고 가냐면은 환경, 어떤 상황, 물질이나 육신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그 본질, 존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복음 주신 거예요. 창조의 근본은 인간입니다. 그 창조의 근본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갈급한 자, 구하는 자는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육체의 오관으로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오관으로 검증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셔야만 돼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지식과 인간이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지식과는 근본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받은 말씀을 문 밖에 나가서 전달을 못해요. 학생이 이해를 했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가르치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고 들은 게 뭐겠어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니까 뭐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귀로 들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살았을 때는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 말씀 계속 들었는데도 그때는 안 깨달아진 거예요. 아직 이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게 이제 영적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뭐 예수님 부활한 걸 봤으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보니까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될 곳이야.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들한테 보내서 이 지옥 있는 것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다.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권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받느냐?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가 얻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되고 갈급합니까? 아니 인생 보면 뻔하지 않아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은 다음에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원자로 태어난 이 인생이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지 안 보입니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오늘 뭐가 뭐 좀 정욕이 충만한 것 같아도 내일 보장이 안 돼요. 그 지금 나인데 그런데 목이 안 바르다고요? 근데 갈급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 뭔가 붙잡으려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그런 인간은 성경에서 또 짐승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적 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신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하고 뭐 3년 반을 같이 다녔어요. 매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 눈으로 보고 들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실이 된 거예요. 사실이 된 거예요. 이걸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 영원한 거에 대해서, 예수도에 대해서, 예수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0번을 만나도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자꾸만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얘기 필요 없어요. 이 근본을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영원한 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영생. 이게 창조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본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영생을. 영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썩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또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 말씀 보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참조하셨습니다. 육신의 오간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얻어지는 지식,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그냥 육으로 보거나 어떤 물질의 가치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육체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소유라든가 육체의 조건으로 자신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아까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치를 두고 육체의 가치 판단을 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죽을 때 다 놔야 되는 썩어질 그것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 얼마나 처절합니까? 지금도 세상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 많습니까? 물질은 소유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땅과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육신적인 지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진리가 안 깨달아지니까 교회가 다 육신적인 힘으로 돌아가고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다 시비비하고 막 그러고 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냥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생각, 말, 육신적인 행동, 아예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성령의 은혜로는 영적 지식이요. 보고 들은 거. 내가 보고 들은 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세상 지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반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상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반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미련한 자 이상의 지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육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질 않아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뭐 가치가 있어야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지식도 돈 버는 지식이라든가 뭐 건강한 지식이라든가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 지식은 지혜롭게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요 재미가 없어요. 영적 진리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자꾸 세상의 어떤 교훈을 얘기해야 되고 자꾸 육신에 유익한 무슨 그런 지식을 얘기해야지 부활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듣기가 싫어요. 영적 진리 얘기하면 자꾸 졸려. 내가 육신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아직 육에 속했을 때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부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는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오늘 본 잠언 말씀도 영적 본질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언 8장에서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잠언 8장 보면 지혜를 얻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사람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면 당연히 그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생각,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바뀝니다. 우선순위 바뀌어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도 여전히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먹는 이유가 목적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반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항복하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느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항복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을 세상 논리에 따라서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 지식, 내 이성이 전제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안 맞아. 어떻게 나가서 항복해요? 싸워서 이겨야 살지. 우리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 경험, 지식, 내 생각들이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귀의 괴계를 꺾을 수 있어요. 마귀는요, 아주 현실적인 놈이에요. 아주 육신적이에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야. 현실적으로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여기 똥으로 보였으면 아담이 그거 먹었겠습니까? 육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문화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이 지금 세상 문화가 망조들었구나, 세상 문화가 완전히 썩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멋있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 바뀌어야 돼요. 의식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뭐 우리에게 똥 갖고 와서 똥 먹으라 그러나요? 내 정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오는 거죠. 오늘도 읽은 잠언 9장 그 뒤쪽에 봐요. 미련한 계집이 그 정욕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도적질한 불이 달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시면 첫 번째 오늘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의 초청.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라.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고. 7 기둥이라는 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의 표현은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잔치상을 마련하는 것처럼 설명해요. 마태복음 22장 2절 4절 보면 어떤 임금이 소와 양을 잡고 해서 잔치자리를 베풀잖아요. 그러고 종들을 내어보내서 손님들을 불러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짐승을 잡아서 잔치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잔치상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러고 포도잔을 드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서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아니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살을 먹고 피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치. 그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그 임금이 잔치자리를 베풀고 종을 내어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저 밭 갈러 간다 그러고 장사하러 간다 그러고 사람들이 안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을 때리고 또 죽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죽이잖아요. 예수님 비유대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선을 맡겼는데 가을이 돼서 수확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죽인 거예요.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니 했는데 아들마저 죽였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그 여종을 보내요. 이제 자칫자리를 마련하시고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여종을 보내요. 그 여종은 뒤에 13절에 미련한 계집과는 상반되는 내용이고 개념이죠. 지혜로운 여종이란 말이에요.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너의 지혜를 버리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거기서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자들. 그래서 그냥 육체의 정욕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자, 7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으로 성육신으로 들어오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 지혜를 전하는 자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거만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바른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거와 거만하고 악한 자들은 달라요. 세상에서 보면 거만한 자들은 정말 같이 상종할 인간들이 안 돼.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 거만한 자들. 이 자들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옳고 그런 걸 분별 못해요.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전하면 비웃어요. 짓밟아요. 오히려 돌이켜서 너희를 해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부모라도 자식 정말 매를 때려야 될 놈이 있고 포기할 놈도 있는 거예요. 매를 들어 때릴 때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어떤 성품 같은 거예요.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그 영적 상태가 아주 강팍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 가장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얘기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들어요. 그럼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이 달라. 다윗도 죄를 졌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사무엘하 12장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고 부자는 양이나 염소가 많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는 새끼 암양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부자의 집에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주는 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깨닫는 자가 있어요.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 실수를 합리화시키거나 덮는 자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무릎 꿇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잘못을 짐짓 외면하고 덮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사울왕처럼 그런 자는요. 미래가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늘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갱신해 가면서 성장하고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사람마다 자기 영적 상태예요. 자기 어떤 품성 같은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 자기의 품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했어요. 궁극적인 게 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더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장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예표예요.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생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의 해가 더해져서 어디까지 가요? 영생,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변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도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3절에서 본 그 도를 여종을 보내서 세상에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초청하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갈급한 자, 찾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이에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거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누가 죄를 지으면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같은 죄악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서로 돕고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바른 신앙길을 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돕지만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때는 각자가 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존재 회복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고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회방하는 이 세상에 거짓된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식 같은 걸 의인화 상징화시킨 거예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기서는 바른 길을 가는 그 행객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부활, 뭐 하나님 나라 너 가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들 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도 믿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뭘 대충 하지 그렇게 너만 잘났어? 너만 믿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지.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너만 잘났어? 너만 잘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제약으로 누리는 이 육체의 정욕과 그 이익들을 그게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걸 가지고 형상화시킨 거예요. 성적 얘기예요. 그러나 성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육체의 탐욕, 육체의 정욕을 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 돈 있으면 행복하잖아. 도적질한 물이 달지. 그래서 숨어서 하는 나쁜 짓들이 더 달콤하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어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뭐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없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모르고 영원한 그 영원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면 현실을 그렇게 보는 거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잘 돼? 왜 저렇게 신앙생활 지혜롭게 아주 잔꾀를 부리며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앞에 잠언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보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심판 안 믿으니까요. 근데 누구나 죽고 그 다음에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당장 내 정욕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들,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강하거든요. 당장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보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정도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중독성이거든요. 자, 본문 마지막 절 18절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은 다음에 그 종국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의 종국, 내 존재, 죽음 이후에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인간은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영원한 존재, 영원을 의식하는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바른 지식이 없어요. 죽는 건 분명한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지식 따라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데 그들이 간 곳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곳인데 몰라요. 우리는 갈 곳을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린 영원한 지식이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갈 곳인데 갈 곳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몰라요. 갈 곳을 몰라. 자기와 같이 세상 지혜를 따라 살던 자들이 다 간 곳인데 그 간 곳을 몰라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소시의 짝을 버리며 처음에 하나님이 맺어준 짝을 버리고 벗어난 걸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첫 언약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과 결혼관계예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들이 신부예요. 근데 그 소시적 짝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세상 길로 간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는 길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길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생의 한계를 보고 인생의 절망함을 보고 인생의 그 처절함을 보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성령 늘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 선악을 분별하시면서 생명일과 사망의 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갈 그 표대를 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항상 보셔야 돼요. 매일 보셔야 돼요. 표대 놓치면요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방향이 틀어지면 마귀의 유혹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표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표대를 매일 바라보시면서 표대를 향해서 가시는 여러분들을 이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영적 진리의 그 오묘함과 그 깊이를 늘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신을 다스리면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지혜의 근원인 말씀 예수들을 늘 묵상하면서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 안에